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패와 차대로 시작합니다. 129절에서 136절까지는 패로, 137절부터 144절까지는 차대라는 글자로 각 절이 시작됩니다. 먼저 패로 시작되는 129절에서 136절의 내용을 보면 시인은 먼저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고 감탄합니다. 주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인은 주의 계명을 열렬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의 악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 시인은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132절부터 135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신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어떤 제약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주의 법도를 자신은 계속 지킬 수 있게 해주시며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처럼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서 눈이 밝아지게 하고 시인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말씀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책 속에 갇혀있는 문자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한 시간에 천천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지혜, 깨달음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단지 몰랐던 것을 아는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시인의 표현처럼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갈증에 목이 마르면 마시물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처럼 시인 역시 말씀을 읽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말씀을 알고 싶은 갈증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평소에 자주 즐겨 부르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아는 노래, 즐겨 부르는 노래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고 은혜가 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하여 평소 잘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을 잘 알기에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리됨, 감춰진 의미, 삶에 대한 적용들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모르면 모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집중도 안 됩니다. 묵상하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정말로 누리고자 한다면 말씀을 여러 번 되새김질하면서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영혼의 각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하루 종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지배 아래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제약도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각성이 죄를 이기는 힘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이 유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인 137절에서 144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시인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의로우시고 옳은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며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증거들 역시 당연히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에게 세상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대적자들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즉 무시함으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며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지키려는 열정이 자기를 삼킨다고 고백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순수성에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시인도 이 말씀의 순수성에 대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전한 말씀, 의로운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는 자리에 이르를지라도 그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깊은 열정과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142절에서 시인은 또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땅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고 있으며 변함없는 진리로 세상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우환이 닥쳐도 시인의 즐거움은 주의 계명입니다. 여기에 인생 목적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시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운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은 의로운 주의 증거들을 알고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게 제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소금과 빛은 짠맛에서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는 것에서
제 역할과 존재의 목적,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 사람의 진정한 자아 실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서 사람의 삶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그토록 주의 법을 사모하는 이유를 우리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주의 법을 거부하는 것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 끝에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시인처럼 어떤 환난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법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자들이 되어져서 말씀을 성취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시인의 이런 집착과 깨달음과 열정과 사모함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므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말씀 속에 드러난 의로운 기준을 버리고 자기 의로움에 따라가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복수를 하는 것이 나에게는 정당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람을 대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깨어지고 무너진 삶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